44절부터 5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71면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1171면 에스겔 16장 44절에서 52절까지의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속담을 말하는 자마다 내게 대하여 속담을 말하기를 어머니가 그러하면 딸도 그러하다 하리라. 너는 그 남편과 자녀를 싫어한 어머니의 딸이요 너는 그 남편과 자녀를 싫어한 형의 동생이로다. 내 어머니는 헷 사람이요 내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이며 내 형은 그 딸들과 함께 내 왼쪽에 거주하는 사마리아요 내 아우는 그 딸들과 함께 내 오른쪽에 거주하는 소돔이라. 내가 그들의 행위대로만 행하지 아니하며 그 가정한 대로만 행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적게 여겨서 내 모든 행위가 그보다 더욱 부패하였도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우 소돔 곧 그와 그의 딸들을 너와 내 딸들의 행위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 아우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 그와 그의 딸들에게 교만함과 음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음이며 또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며 거만하여 가증한 일을 내 앞에서 행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보고 곧 그들을 없이 하였느니라. 사마리아는 내 죄의 절반도 범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그들보다 가증한 일을 심히 행하였으므로 내 모든 가증한 행위로 내 형과 아우를 의롭게 하였느니라. 함께요. 내가 내 형과 아우를 유리하게 판단하였은즉 너도 내 수치를 담당할지니라. 내가 그들보다 더욱 가증한 죄를 범함으로 그들이 너보다 의롭게 되었나니 내가 내 형과 아우를 의롭게 하였은즉 너는 놀라며 내 수치를 담당할지니라. 아멘. 네, 우리 부모를 보면 자식을 알 수 있고 또 자식을 보면 부모를 알 수 있다. 우리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물론 뭐 예외가 없는 것은 아니죠. 부모가 훌륭하지만 또 이 망나니 같은 자녀들이 있기도 하고 또 반대로 우리 부모가 형편이 없지만 또 훌륭한 자녀들이 또 형편없는 부모 가운데서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그 아버지의 그 아들 또 그 어머니의 그 딸인 것이죠. 이것은 인간이 오랜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된 이러한 사실들입니다. 그래서 결혼할 때 우리가 내 사위가 혹은 또 며느리가 될 사람의 부모가 어떤 사람인가, 우리가 이러한 부분들을 또 중요하게 보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녀가 부모를 닮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기서 닮았다라는 것은 생물학적인 그런 모습, 또 유전적인 그런 특징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인격과 인품, 또 삶의 방식과 태도,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녀가 이러한 어떤 이 부모의 인격과 인품이라든지 또 이 부모의 삶의 태도와 또 이 방식을 담는 이유, 그 이유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태어나서 가장 많이 그리고 또 가장 이 오랫동안 보는 존재가 바로 부모이기 때문에 닮아가는 것입니다. 사람은 오래 보는 것, 많이 보는 것, 그것을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러한 사실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이 아니라 주변의 민족들, 그 민족들이 가지고 있는 세상의 가치들, 그리고 그 민족들이 믿고 있는 이 우상들, 그러한 우상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을 닮아간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을 지금 하나님께서 고발하고 계신 것입니다. 먼저 우리 44절과 45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속담을 말하는 자마다 내게 대하여 속담을 말하기를
어머니가 그러하면 딸도 그러하다 하리라. 너는 그 남편과 자녀를 싫어한 어머니의 딸이요 너는 그 남편과 자녀를 싫어한 형의 동생이로다. 내 어머니는 햇사람이요 내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이며. 우리가 성경을 보시면 뭐 구약도 그렇고 신약도 그렇고 이 족보가 종종 등장을 합니다.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하는 것이 성경에 기록된 일반적인 이제 족보의 내용들이죠. 뭐 때로는 누가 누구를 낳고 몇 세까지 살았고 뭐 이러한 것들이 성경에 나와 있는 족보의 형식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족보는 조금 이상합니다. 아버지와 어머니와 형제들의 민족이 각기 다 다르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지금 성경이 이것을 통해서 말씀하고자 하시는 내용이 무엇이겠습니까? 물론 뭐 아버지와 어머니의 뭐 민족은 얼마든지 다를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자녀들의 민족은 다를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지금 아버지와 어머니의 뭐 민족이 다를 뿐만 아니라 자녀들의 민족까지 다르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만큼 이 이스라엘의 영적인 간음이 아주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이 어떤 이 족보를 통해서 영적인 족보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이 영적인 음란함이 극에 달했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먼저 어머니가 그러하면 딸도 그러하다라는 이러한 속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부전자전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이 유대 나라에도 어머니가 그러하면 딸도 그러하다. 딸은 어머니를 닮는다. 뭐 이런 이제 의미의 속담이 존재했습니다. 속담이라는 것이 어떻게 만들어지는 것입니까? 단시간에 속담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주 오랜 시간 동안 반복이 되고 그리고 또 그 반복된 일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보편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인정할 수 있는 일이어야 속담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죠. 속담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속담을 인용하시면서 죄를 폭로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이 지적하시기 위해서 속담 자체를 인용하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한 죄가 아주 오랜 시간 동안 광범위하게 저질러졌고 그리고 또 광범위하게 저질러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오랜 시간 동안 넓게 굳어져 버린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대부분이 이러한 죄를 범하고 있다라는 것을 바로 이러한 속담을 통해서 속담이 가지고 있는 속담 자체의 의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러한 사실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선민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신부다, 하나님의 자녀다 이런 이름표는 가지고 있었지만 실제 삶은 어떻습니까? 가나안의 풍속을 닮아가는 삶. 이 욕망을 가나안의 욕망을 닮은 그러한 삶이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45절을 우리 다시 한번 보시면 너는 그 남편과 자녀를 싫어한 어머니의 딸이다. 너는 그 남편과 자녀를 싫어한 형의 동생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의 동생이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우리나라도 이 자매들끼리 형님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아닙니까? 저희 작은 고모, 큰 고모 두 분을 보시면 예전에 저희 작은 고모가 큰 고모에게 형이라고 표현을 가끔 하기도 하시더라고요.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언니의 동생이다라는 말이죠. 내 어머니는 햇사람이요 내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이라는 이 말은 또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햇사람과 아모리 사람. 제가 지난 시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 햇사람, 아모리 사람은 가나안 족속을 대표하는 대표적인 두 이 지파입니다. 이 가나안 족속을 대표하는 가나안 지파의 이름들이죠. 어머니가 햇사람이다. 아버지가 아모리 사람이다. 46절을 보시면
자매들은 사마리아와 또 소돔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혈통이 아니라 이 영적 출신 성분을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루살렘의 가치관과 행실이 지금 가나안 사람들과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사라진 소돔과 다르지 않다는 것이고, 그리고 여러 우상들과 그리고 또 이방과 섞여 버린, 그래서 정체성을 상실한 사마리아 사람들과 다르지 않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바라보는 것을 담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것을 담게 되어 있는 것이죠. 부부는 닮아간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서로 다른 두 사람이 만났지만 그러나 오랫동안 같이 지내다가 보면 닮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무엇을 눈에 담아 두는가,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22절에서 23절에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눈은 몸의 등불이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눈이 성하면 이 온 몸이 밝을 것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무엇을 눈에 채우느냐, 무엇을 눈에 담아 두느냐, 이것이 존재 전체를 밝게 만들기도 하고 혹은 존재 전체를 어둡게 만들기도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빌립보서 4장 8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어떻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생각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지속적으로 주시해라, 바라봐라, 지속적으로 묵상하라라는 것이죠. 지속적인 바라봄, 지속적인 묵상이 인격을 형성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닮아가게 한다라는 것이죠. 예수를 믿어도 입이 거친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행동이 거친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예수의 향기가 전혀 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유는 사실 굉장히 명확합니다. 눈에 말씀을 담아두지 않아서 그런 것이죠. 예수를 담아두지 않아서, 예수를 보지 않아서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정감 운동을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감이 가는 말을 우리가 이 중요한 시기에 함께 주고받읍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사실 잘 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잘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운동을 우리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이기는 하지만 정감 있는 말보다 상처되는 말, 그런 말들이 여전히 먼저 나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단점과 허물이 먼저 보입니다.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가 예수를 눈에 담아두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보지 않아서, 말씀을 눈에 담아두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다른 것으로 물들고 채워져서 예수를 닮기보다 다른 여러 가지를 많이 닮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큐티를 하시는 분들, 또 오늘 새벽 예배에 말씀을 들으신 분들, 보신 분들은, 드린 분들은 오늘 본문 말씀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무엇입니까? 스가랴 4장 말씀이죠. 순금 등잔대와 두 감람나무의 환상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성소를 밝게 비추는 순금 등잔대는 어떻게 그 기름을 밝혔습니까? 감람나무로부터 나오는 그 기름으로 등잔대를 밝혔습니다. 등잔대는 교회를 상징하고 성도를 상징하는 것이고, 그리고 감람나무는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이다 라고 오늘 새벽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예수로부터, 우리가 또 성령으로부터 공급받지 못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빛을 낼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로부터, 성령으로부터 우리가 생명을 공급받지 못하고 빛을 공급받지 못하고 기름을 공급받지 못하면 우리 교회는 전혀 생명의 역사를, 생명의 열매를 만들어 나갈 수 없는 그런 교회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빛을 내지 못하는 교회, 빛을 내지 못하는 성도, 그것이 무슨 교회이고 성도이겠습니까? 그런 교회는 어떻게 하십니까? 계시록을 보시면 촛대를 옮기시겠다라고 분명히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닮음의 법칙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의 두 눈에 이 말씀으로 채워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오늘 하루의 삶 속에 내 눈에 무엇을 가장 많이 채웠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각 속에, 여러분의 시선 속에 하나님을 얼마나 채우셨습니까? 말씀을 얼마나 채우셨습니까? 빈 깡통이 요란하다는 말은 우리 신앙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말입니다. 말씀으로 채워지고 성령으로 채워진 사람은 결코 요란하지 않습니다. 시끄럽지 않는 것이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고 선포하고 계심에도 나의 눈에 말씀을 채우지 않는다. 나의 생각에 하나님으로 채우지 않는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촛대를 옮기는 행위가 되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은 잊어서 안 될 것입니다. 징계와 심판으로 가는 지름길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 안 될 것입니다. 이어지는 49절과 50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 아우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 그와 그의 딸들에게 교만함과 음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으며 또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며 거만하여 가증한 일을 내 앞에서 행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보고 곧 그들을 없이 하였느니라. 우리는 일반적으로 우리 몇 주 전에 방은영 전도사님이 한번 설교를 통해서 한번 말씀하신 적이 있죠. 우리는 일반적으로 소돔이 왜 멸망했다라고 생각을 합니까? 그것은 소돔이 성적으로 타락해서 음란해서 소돔이 멸망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동성애와 같이 이 하나님께서 이 만드신 어떤 창조의 질서들, 그러한 창조의 질서들을 깨뜨리고 성적인 타락들이 이 보편적으로 일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이 소돔이 멸망했다. 그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소돔의 일반적인 멸망의 원인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그 죄에 더해서 네 가지를 더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네 가지가 무엇입니까? 하나는 교만함이고, 하나는 음식의 풍족함이고, 하나는 태평함이고, 또 하나는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않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만은 무엇입니까? 교만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닫게 만듭니다. 이 미국의 대부흥사였던 무디 목사님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많이 배우지 못한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의 설교는 사실 문법적으로 틀린 곳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설교를 마치고 목사님이 내려오시는데 어떤 사람이 이제 목사님이 설교하신 설교에서 이 틀린 문법들, 틀린 철자들, 틀린 표현들 이런 것들을 빼곡하게 적어서 목사님께 보여주는 일이 있었습니다. 아니 목사님 설교, 이 1시간 설교에 틀린 곳이 이렇게나 많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목사님 설교를 지적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교만한 사람은 절대 은혜를 받을 수가 없죠.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이 세운 사람,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학력과 학벌이 자기보다 낮으면
인정하지 않습니다. 나이가 자기보다 어리면 인정하지 않습니다. 목사도 그렇습니다. 목사도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다 라고 인정을 해야지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습니다. 제가 여러분보다 나이가 연소하다고 해서 그것으로 저를 보시지 않으셔야 여러분이 은혜를 받습니다. 제가 여러분보다 나이가 연소하다고 해서 저를 목사로 생각하지 않는다거나 아니면 제가 선포하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지 않는다거나 아니면 저를 하나님이 세우신 어떤 이 권위 자체를 의심한다거나 하시면 여러분들이 손해입니다. 아무리 연소해도 하나님이 세운 사람, 또 그 사람을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 그러한 부분들, 그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철저한 그러한 고백과 그리고 또 이 순종의 마음이 있어야 내가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없으면, 교만한 마음이 있으면 본인만 손해를 입게 되는 것이죠. 사회 경험이 자기보다 어리면 인정하지 않습니다. 교만하면 그래서 말씀 앞에 엎드리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것이죠. 교만하면 말씀 앞에 엎드리는 것이 어려워지게 되고, 말씀 앞에 엎드리는 것이 어려워지게 되면 결국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회개하는 것이 어려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엎드리지 못하면 결국 망하게 되는 것이죠. 음식의 풍족함도 죄다라고 지금 하나님이 지적하고 계십니다. 이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아니, 음식이 풍족한 것이 왜 죄가 되는가? 우리가 얼핏 생각하면 잘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에 음식이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곡물, 곡식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당시의 곡물들은 화폐로서의 가치를 가지고 있었죠.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음식이 풍족하다, 이 곡물들, 잉여 이 농산물들이 넘쳐났다라는 것은 그만큼 이 경제적인 부요함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 음식의 풍족함은 결국 경제적인 부가 넘쳐났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경제적 부를 자기 배를 채우는 데에만 그들이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육체의 쾌락만을 위해서 사용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청지기의 마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잘 관리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우리가 순종하여 잘 사용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청지기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소돔이 그리고 또 사마리아가 하나님으로부터 이 징계받고 심판받은 이유 중에 하나는 그들의 배만 채웠다는 것이죠. 청지기의 마음이 없었기에 이 가난하고 궁핍한 자에 대해서 무관심한 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굶주린 자들의 고통을 전혀 신경 쓰지 않는 것, 청지기의 마음이 없는 자에게는 어떻게 본다면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것이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소득 중에 이웃을 위해 나누는 것이 전혀 없다. 그것은 우리가 동일하게 소돔과 같이 그리고 사마리아와 같이 동일한 죄를 범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내가 번 것을 나를 위해서 쓰는 것이 뭐가 죄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오늘 말씀은 죄다. 소돔이 망한 심판을 받은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다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것, 그것은 우리의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얼마나 이웃을 위해서 흘려보내고 있는가, 얼마나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흘려보내고 있는가,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와 제 아내는 이 부분을 부지런히 그리고 또 성실하게 지키기 위해서 참 많이 노력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랑이라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의 실천은 내 것에 포기 없이는
사랑의 실천을 행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것이죠. 내 것에 포기 없이.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저는 지금 몇몇의 단체를 통해서 한 8명의 아이들을 지금 매월 제가 지금 후원을 하고 있습니다. 8명 아이 사실 굉장히 버겁습니다. 그래서 몇 명 줄일까 솔직하게 그런 생각이 지금도 가끔 들 때가 있습니다. 얘들 몇 명 줄이면 로이 옷을 한 벌 사줄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서 몇 명 줄이면 또 내가 원하는 것을 할 수도 있을 텐데 그런 생각들이 가끔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내 것에 포기가 없으면 사랑의 실천은 할 수 없는 것이다 라는 이 마음을 늘 저는 다시 한번 떠올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그것은 우리의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잘 관리해라. 내가 원하는 곳에 흘려보내라.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교회가 구제에 관심이 없다면 바람직한 교회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원래부터 지금 부활절과 추수감사절 헌금의 30%를 우리 이웃을 위해서 사용하자 그렇게 결정한 것이죠. 앞으로 더 많은 금액을 우리 교회가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교회적으로 개인적으로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내 배만 채우는 것은 죄입니다. 어느 단체를 통해서 후원하시는 것도 좋고 직접 뭔가를 또 도와주시는 것도 좋고 아니면 교회를 통해서 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 배만 채우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난하고 궁핍한 자에게 무관심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태평함이 또 죄다라고 지적하고 계십니다. 태평함 너무 좋은 것 아닙니까? 우리가 다 그 태평함 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태평은 무엇입니까? 게으름이고 나태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 우리 주일 말씀 시간에 우리는 은혜 뒤에 멈추지 않고 일어서야 한다. 이 일어섬의 신앙, 일어섬의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아 은혜의 자리에 지금 우리가 모두 다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하지 않고 멈춰 서 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복음을 위한 일에 입만 살아있고 손과 발이 전혀 움직이지 않고 있다. 이것은 소돔이 지었던 죄를 동일하게 짓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편안함의 유지가 최우선의 나의 가치가 되어버린 것은 아닌가? 그런 이 나의 어떤 가치 우선순위 중에 편안함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내가 편안함이 지금 몇 순위에 놓여 있는가? 이런 것들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동업자로 감당해야 할 위험과 희생을 내가 지금 미루지는 않고 있는가?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살펴봐야 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51절에서 5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마리아는 내 죄의 절반도 범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그들보다 가증한 일을 심히 행하였으므로 내 모든 가증한 행위로 내 형과 아우를 의롭게 하였느니라. 내가 내 형과 아우를 유리하게 판단하였은즉 너도 내 수치를 담당할지니라. 내가 그들보다 더욱 가증한 죄를 범함으로 그들이 너보다 의롭게 되었나니 내가 내 형과 아우를 의롭게 하였은즉 너는 놀라며 내 수치를 담당할지니라. 이 51절, 이 52절을 보시면 그들보다라는 이 말이 51절에도 등장하고 있고 52절에도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51절과 52절에 나오고 있는 그들, 이 그들은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사마리아와 소돔을 말하는 것이죠. 사마리아와 소돔보다 지금 이스라엘이 더 가증한 죄를 지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더 가증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래서 소돔과 그리고 이 사마리아가 어떻게 보인다는 것입니까? 상대적으로
더 의로운 사람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 상대적으로 소돔이 더 의롭다 여겨지는 역설, 상대적으로 사마리아가 더 의롭다 여겨지는 이러한 역설이 생긴 것이죠. 하나님의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본다면 굉장히 충격적인 말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신들은 늘 우리는 소돔보다 의로운 사람이야, 우리는 사마리아 사람들보다 의로운 사람이야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소돔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이 불심판으로 멸망한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사마리아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아수르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아수르로 그들을 심판하시고,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 사마리아 사람들을 하나님이 다 심판하고, 그래서 이 민족 자체를, 북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이 혼란에 빠뜨리시고 민족을, 나라를 아예 없애버리지 않으셨습니까? 자신들이 비록 바벨론 포로로 끌려오긴 했지만, 그러나 이 남유다 사람들에게는 우리는 소돔보다 의롭다, 우리는 사마리아 사람들보다 의롭다, 이러한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은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오히려 너희들은 소돔보다 악한 사람들이다. 아니, 소돔이 너희들보다 더 의로운 사람들이다. 사마리아가 너희들보다 더 의로운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니, 이 말씀은 이 남유다 사람들에게 굉장히 충격적인 말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이스라엘에게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52절 하반절을 보시면 너는 놀라며 내 수치를 담당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종종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그 사람보다 낫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내가 저 사람보다 낫지, 그래도 내가 저 사람보다 믿음이 좋지, 그래도 내가 저 사람보다 신앙이 좋지, 그래도 내가 저 사람보다 신앙 인격이 좋지,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생각과 말이 회개를 멈추게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교회에 죄를 덮는 문화가 있지 않습니까? 교회의 치리가 사라지고 없습니다. 노회에서 치리해야 할 목사를 치리하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치리해야 할 장로, 치리해야 할 그런 이 직분을 받은 자, 더 이상 교회에서 치리하지 않습니다. 죄를 덮는 문화, 치리가 사라지고 있는 문화가 결국 회개를 멈추게 하고 있는 것이고, 정결을 멈추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수치를 담당하라는 이 말씀은 사실을 직면하라는 것입니다. 사실을 직면하고 회개하라는 것이죠. 죄에 대해서 합당한 책임을 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일한 죄를 더 이상 범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이 수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수치를 무엇으로 사용하시겠다는 것입니까? 이 수치를 하나님께서 회복의 통로로 사용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로 인해 수치를 당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죄가 드러나서 수치를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 수치는 우리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그러나 돌아가라라는 경고로 우리가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숨기던 것을 사실대로 인정하고 우리가 빛 앞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수치를 지나 회개로 나아갈 때 파멸이 아니라 복음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어머니가 그러하면 딸도 그러하다라는 이러한 속담으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시작하셨습니다. 닮음, 이 닮음의 법칙, 신앙에도 이 법칙이 적용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말씀을 보고 있지 않다면,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지 않다면, 묵상하고 있지 않다면, 내가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묵상한 적이 없고 내가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 말씀을 내 눈에 담아둔 적이 없다면 그렇다면 나는 세상을 닮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을 보는 것이고 세상을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을 닮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시선을 세상으로 채우며 살아간다면 결국 내가 받을 것은 하늘의 상급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수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설령 우리에게 수치를 주실 때에 그 수치 역시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이키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사실도 우리는 잊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수치의 자리에 설령 세우신다 하더라도 저와 여러분이 어렵지만 그래도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회개의 자리로 부르시는구나. 결국 그래서 또 하나님께서 축복의 자리로 나를 세우시는구나.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결코 가볍지 않은 말씀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이 닮음의 법칙이 신앙에도 반드시 적용된다. 그래서 나의 눈에 무엇을 담아둘 것인가? 나의 생각과 마음에 무엇을 담아둘 것인가? 그 담아두는 것, 내 눈에 담아두는 것, 내 마음에 담아두는 것, 내 생각에 담아두는 것, 결국 그것을 닮아간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에 담아두고 그래서 닮아가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